루이스라고 유명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해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을 겨냥하여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얻었던 대표적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통일 왕이 됐어요. 유대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후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과의 전쟁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 앞에 하나님은 전쟁 준비, 다윗은 전쟁 준비, 즉 군사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앞두고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하늘을 겨냥했습니다. 땅의 것을 보며 걱정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딱 잘라보면요, 그냥 축복의 말씀에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복받고 딸들은 복받고 양과 소가 너희 사업이 복을 받고 길에서 슬피우는 일 여러분, 정말 보면 축복의 메시지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절체절명에 지면 다 뺏기고 죽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그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 한 명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온 백성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나 한 명이 믿음으로 살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나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할머니가요,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를 이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 5살짜리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사과가 영어로 뭔지 아냐? 그랬더니 손녀가 사과가 사과지 뭐야? 막 그러니까 에이, 그것도 모르네. 애플 아이가 애플. 이 할머니 신이 나서 이제 노인정에 가셨어요. 노인정 가서 연필을 딱 들더니 너희들 연필이 영어로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노인들이 그걸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노? 그랬더니 펜슬 아니가 펜슬, 공부 좀 해라 이 답답한 무식한 영감탱이들아. 이번에는 너무 기분 좋아서 지나가는 아줌마를 붙잡고 물었어요. 물이 영어로 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아줌마 배운 실력이 있습니다. 워터요, 워터.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셀프입니다. 내 믿음이요, 하나님과 바로 서야 돼요.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 한 명이 잘 믿으니까 나라가 살아요. 자녀가 살고요, 민족이 살고요, 위기가 복으로 변화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축복으로,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15절 말씀의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앞두고 외칠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고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을,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보니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어려움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잔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의 복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12살 난 흑인 소년이 죽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신체 장애가 있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집은 가난하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게 있단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보석이 필요하단다. 이 보석만 가지고 있으면 넌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이것만은 놓치지도 말고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 이 3가지 보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소망과 사랑이다. 그리고 숨을 거둬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1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1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2살 나이 고아가 되었어요.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된 이 12살 된 소녀는요, 가난하고 신체적 장애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용기를 갖고 공부하고 남보다 잘 되기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1950년 흑인으로서는 최초 노벨 평화상을 받은 렐프 번치 박사가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렐프 번치 박사 고아였죠. 11살 때 아버지 세상 떠났고 12살 때 어머니 세상 떠났고 신체적 장애가 있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3가지 보석이란다. 이것만큼은 결단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이 소녀는 남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처럼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고 호흡해진다는 그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여러분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냐 이겁니다. 어떤 유대 어머니가요, 이분은 별로 배운 바가 없고 무식한 어머니였습니다마는 자식들은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고 한 기자가 물을 때 늘 3가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 예,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2번째는요, 원망하는 사람이 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친구든 교인이든 누구든 만났을 때 어쩌고저쩌고 원망하거나 이런 사람 있으면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전염되더라고요. 정말 특이해요. 원망한 사람과 사귀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째가 뭐냐?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이 3마디로 훌륭한 유명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모압과 암몬족 속에 쳐들어왔을 때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9절, 오늘 뭐라고 합니까? 9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수록,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0절에 기도합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니 그의 종 다윗을 레아르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이 고백에 다윗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주는 정말 종광에게 구원을 베푼 자시오, 그의 종 종광을 그 헤아리는 칼에 구하는 자신이다. 여러분, 이름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아이고 이제 죽게 생겼네, 어떡하지, 이거 이제 막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변하여 큰 복으로 변화시키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12절을 보세요. 12절,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들들을 장성한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장성한 나무는요, 열매를 얻고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우수하고 단단한 거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산의 아들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장차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목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아들들이 이러한 장성한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딸들은요, 여러분, 궁전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집에서 가장 집중해서 가장 훌륭한 집은요, 왕궁입니다. 왕이 사는 궁전인데요, 그 궁전의 실력과 노력과 정성을 다듬은 정말 모퉁이 돌들과 가장 핵심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딸들은요,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존귀 여김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딸들이 귀하게 여김받고 존귀 여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을 주신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얘기하면서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이런 것들. 자,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너를 위하여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득돼야지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뭔가 주지 않으면 멀어지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적 신앙이에요. 우리 생명과 호흡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짧아요,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요,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우상숭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요. 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5절에 보세요. 5절 띄워주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밑에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해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번창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1000대까지 번창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가 없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며 어디 가든 존귀 여김 받고 꾸러다니고 빌리러 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고 빌려주고 그래도 넘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물질의 복을 주시되 아주 풍성히 주셔서 부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짝퉁 가방과 진품 가방을 구별하는 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은 다 알아요. 정말 꾸미고 막 정장 입고 머리도 막 이렇게 마스카라도 하고 딱 모임 갔어요. 루이비통 뭐 샤넬 들고 탁 가는데 모임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가방을 머리에다 이렇게 헤어스타일 고정을 머리에 하면 짝퉁, 가슴에 품면 진품이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 피하는 짝퉁 정도로 비 온다고 성경으로 머리 가리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은 진품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본받으라는 것은요, 전쟁 앞에 위기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썸 중에, 자 눈으로 보시고요, 귀로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랴.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런 100세 할아버지가요, 90세 할머니가 경수가 다 끊기고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자, 2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갈수록 어렵고 애기날 확률은 없지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믿었더니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여러분, 이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편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그래 태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어요. 한 나라도 벅찬데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 연합하여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자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깁니다. 거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죽임당하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녀들은 포로되고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 다 뺏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에 15절을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곳간에는 뭐가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백곡은요 모든 종류의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곡식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고마다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복이 여러분 각자가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천천과 만만은 뭡니까? 천배 만배예요. 100배 30배 60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1000배 만배로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양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양 한 몇 마리 사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양떼가 수천 마리가 돼요. 내가 투자한 것은 몇만 원인데 이게 수천 배가 되니까 수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전쟁 앞에서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높이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복이,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 일은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가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어렵고 힘든 와중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렸더니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합격하면서요 여러분 11조를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인 축복,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영적으로도 성장해야지만 물질 축복도 받고 성공해야 돼요. 지금처럼 어려운 이때요,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안 되는 중에 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복 주세요 사업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 부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게 해주십시오. 왜?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법칙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저절로 놀라운 복이 임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죠. 우리 중에 조금 약간 여기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물론 가난하게 사는 분들 중에 누구보다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가난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과 도구가 될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난은요 타락한 세상 속에 자리 잡은 악이고 죄라는 것, 혼란이라는 것,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 하나님 지은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때론 가난 자체가 선인 것처럼 낭만적으로 미화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난은 근본적으로 악으로부터 죄값으로 온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거기 가난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보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지고 박살남으로 영적인 빈곤이 찾아왔고, 이 영적인 빈곤은 환경의 가난함과 육체의 질병과 마침내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풍성한 삶을 그래서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간혹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진 분들인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중적이고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9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려 함이로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의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온 하늘과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 12절 보세요. 시편 50편 10절에 12절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뭐요? 가축이 다 누구 것이요? 주님 것이고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라. 그러면 12절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령 주려 내게 이르지 않았거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쉽게 얘기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지하자원 내가 만들었어. 바다도 내가 만들었어. 모든 기업이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내 가난의 짐을 지시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이 없어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땅 한 평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묻힐 곳이 없어 남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지금 왜 이렇게 안 될까 가난하신 분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님께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물 얻는 등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요, 부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유함을 줬을 때, 물질을 줬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부자 돼 갖고서요, 하나님 자기 맘대로 살다가 여러분 저주로 망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읽습니다.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복을 주셔야 함이라. 자,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재물 얻는 것 내가 능력 있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뭐라고요?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으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름에 순종하여 아비 고향 본토 친척을 버리고 달려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가정과 친척과 교회가 잘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손과 열방이 잘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문을 일으킬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질 것이고요,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그 12장에요 하나님의 부름받고요 13장에 펼치면서 2절에 아브라함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13장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올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장 사이에 복을 주신데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가 흉년돼서 다 굶어 죽을 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요?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빈손으로 나갔다가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하인들까지 데리고 돌아와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연명했던 저주의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 아닙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려니까 모든 걸 때려치고 우상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조, 우리 위 아버지 세대나 윗세대만 가도 여러분 여수에도 우상 숭배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최근에는요 참 요즘도 그런 게 있나 했더니요 저 여수 아빠들 용왕님이요 용왕님 섬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그거 보고 싶으면 챌린지 파크 한번 가보. 지금 우리 집사님 그 앞에서요 지난번 음악회 하는데 제가 이제 가봤더니 용왕님이요 막 그러고.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후손도 큰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골프 의류업체 회장이고 골프 유명한 아놀드 파머가요 중동의 석유 재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골프 지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한 왕족이며 중동은 그런 사람 부자지 않습니까? 서로 유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중동 재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뭘 원하냐고 물었고 아노들 파머는 괜찮습니다 하다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오래된 골프채 세트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하고 돌아왔어요. 미국에 도착한 후에요 며칠 후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골프채 세트 달라겠더니 이게 웬 편지야? 여러분이 미국 안에서 유명한 오래된 18홀 골프장이 파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골프장 문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채 세트가 비싸겠습니까? 골프장이 비싸겠습니까? 이건 생각 있다면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석유 재벌도 골프채 세트를 원하는 파머에게 골프장을 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간 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무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빛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빛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참 예배는요 영혼을 밝게 해요. 삶과 영혼이요 동시에 밝아집니다. 그런 사람들 얼굴에 보면 광채가 나요.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 광채가 나야 돼요. 어디 다니냐고 물을 겁니다. 혹시 동산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사는데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두 사람이요 전철 안에서 막 큰 소리로 싸우더래요. 싸움이 막 점차 거칠어서 뭐 멱살 잡고 주변 승객들에게 불편하자 한 노신사가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왜 싸움질이야? 그러더랍니다.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했길래 다행이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 얼마 전 한 권사님으로부터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수의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나가서 했는데 잘할 줄 알고 또 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교회가 저럴 바에 차라리 천주교를 가지.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뭐 선교하고 이거 몰라요, 전도하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 이거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틀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주위 사람들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도 많이 싸워서요,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선교보고 하는데 한국교회 잘 싸워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워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단이 싸웠다면 예수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나누고요, 예수교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감리교는 그건 없어요. 예? 근데 여수 왔더니 뭐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라도 쪽에 그런 분들인데 그 입을 찢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예? 무슨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서 주워 들은 소리 써갖고서. 여러분 감리교 이단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면요, 싸우는 게 있다면 잘못. 가정도요, 평안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교회도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인간이 평화와 화평을 다 바라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분열과 다툼이 넘쳐납니다. 갈등과 싸움이 넘쳐납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도 요즘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건 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 만든 게 가정과 교회인데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걸 깨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가르치는 곳이면서도 교회 안에 늘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요, 고소고발건이 엄청나다고 해요. 과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그 중심에 섰던 교회 지도자라는 자들이 저는 참으로 두렵고 떨려요. 자기들 의세 세운다고 싸웠지만요, 그걸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 영혼들을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밥 오래 먹은 분들은 오히려 말을 줄여야 돼요. 예? 그런 중심에 서서는 안 돼요. 설교는 없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서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요, 전쟁의 소식, 테러 소식, 이상기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죠. 이게요 가슴 아픈 인사예요. 사실은요 밤사이 살아 계셨네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픈 역사 담고 있는 인사입니다. 또 배고프신 절 얼마나 못 먹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진지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 가슴 아픈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똑같이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진 나라가요 유대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 인사를 했지만요,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은 뜻이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저 평양이란 뜻도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그 제2의 예루살렘인 것처럼 평화의 도시가 평양인데요, 참 모순된 이름이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양, 딱 이 두 땅이요, 평화는커녕 늘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는 모습이,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청와대 앞에 있는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건 사실 1940, 물론 그 전부터 임시정부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48년도에 이제 공표가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영상을 보여준데 뭐 할 얘기는 많지만 그 짧은 역사 영상을 보는 동안 일제 만행과 6.25 전쟁의 피해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데, 죽어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엄마의 모습, 죽어있는 부모 옆에 철부덕 준주하고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게 오늘 14절 끝에 있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건데, 거리에서 슬피 우는 현실이 바로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범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강력한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지 참 두려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강도, 살인, 성폭행, 마약 엄청 많아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6시간에서 7시간마다 살인사건이 한 건씩 일어나요. 살인사건이요. 그리고 1분 한 30초마다 폭력사건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게 조사됐어요. 요즘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오송 지하차도, 서현역, 신림역, 묻지마 전주천에서 30대 여자 끌고 가서 또 선생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뭐 이상한 거 끼어 때려갖고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대낮에 그래요. 대낮에요. 또 마약에 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 나는데도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들이받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나는 길 가는데 정신 나간 사람 몽둥이를 휘둘러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무섭고 잔인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잔인한 일, 무서운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또 우리를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막는 일이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문교 가보셨죠? 금문교 가보신 분?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예요. 예.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가보셨나? 예. 여러분 이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아닙니까? 미국이에요. 이걸 만들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공사 중에 바다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이 금문교는요 1933년부터 1937년 약 4년을 걸쳐서 만든 세계적 다리예요.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에 만든 건데요. 자, 여러분 이 교량의 길이가 그 당시 2820.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930년대에 돌산대교 있었나요? 이거 돌산대교 만든 지도 여기에 비하면 정말 최근입니다. 그전에는요 배 타고 넘어갔잖아요. 예? 배 타고 넘어가고 그럴 정도인데요. 근데 이게 87년에 만들었고 길이가 거의 3km대고요. 여러분 한강 길이가 제일 긴 게 거의 1.4km밖에 안 된다는데요. 2배나 되고요. 크고 넓은 공간을 다리를 놓아서 놀랍게 높이도 70m. 그래서 여러분 이 물로부터 70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만도요 1km 300. 정말 여러분 이 다리 안에요 다리 하나 없이 밑으로 배가 다니도록 그 당시에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지금부터 87년에 완공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걸 만들다가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떨어져 죽었어요. 공사하는 밑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물망을 쳐요. 안전 그물망. 근데 이후로 수만 명이 공사를 하는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고가 없습니다. 왜? 그물이라는 게 믿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능률이 몇 배나 올랐습니다. 벌벌 떨면서 구위를 걷는 것보다 마음 놓고 떨어져도 그물이 나를 살리니까 살 것이다. 그러니까요 능률도 올라가고 사고도 없고 일거양득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안전하게 사느냐, 왜 복되게 사느냐, 왜 다윗처럼 전쟁 평안하느냐, 왜 어디든 순종해 가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냐, 믿는 게 있으니까요.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전망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린 걸어갈 때도요 일을 행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 성수대교 내려올 때 0.1초만 빨리 가도 저는 직사했어요. 차예요. 근데 그 순간 발에 뭔가 들어가서 그거 하느라고 좀 늦게 출발한 게 제 생명을 연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요 어떤 환난과 시험과 재난과 사고를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편 6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믿음대로 승리해요. 숱한 죽음의 얘기가 있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쫓기는 와중에 다윗은 이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군대가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다는 건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요 한국교회
4,800 교회가 고유번호증이 4178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고유번호증 4,800개가 반납되고 그리고 예배를 안 드는 교회가 6,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잠깐의 어려움 왔다고요. 예배를 잃어버린 이 현실. 다윗은 그럼 우리에게 자기 하나님 이러한 백성 복이 있나니 아무리 어렵고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 여러분, 전쟁이든 무엇이든 우리에게 안전망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우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자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물질의 안전망을 치고 사람을 향하여 수많은 과학적인 안전망을 쳐도 나를 지켜줄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는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그 서울 압구정동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강남에서 세금 3위 내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죽는다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요, 목사님 물질도 수천억 재산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을 연장 못해요. 하나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70이 넘게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믿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저 제천에서 있었던 실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돌을 캐는 채석장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김씨성을 가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점심시간 되면 일꾼들이 집에 싸온 도시락을 꺼내서 서로 먹습니다. 여러분, 돌일하느라 얼마나 힘을 많이 쓰니까요, 배가 고픕니다. 오자마자 막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더러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자들도 있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이 김씨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그냥 대충 해치워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3분이 지나기도 하고 여러분 5분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거의 밥 다 먹을 시간이에요. 밥을 먹다 말고 주변 사람들이 김씨 놀립니다. 어이 김씨, 뭔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기도해? 하나님 계시면 이런 힘든 곳에서 당신 일하게 하시겠어? 또 어떤 사람 마누라가 그렇게 도시락 싸준 게 고맙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과 김치 하나 꺼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어이 김씨, 큰일 났어. 빨리 눈 떠봐. 자네 하나님이 도시락 들고 도망가네. 자네 밥 주는 게 아니라 자네 밥 가지고 훔쳐 도망가. 어여 잡아. 킥킥거리면 다 웃어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요, 아니 어디서 똥개 한 마리가 나타났는지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는 것 저만큼이요.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만큼 가더니 나무 밑에다 도시락을 놓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런데요, 그 나무 밑에 앉아 도시락을 짚는 순간에요, 뒤에서 우르르 꽝꽝하면서요, 여러분 그 언덕에 쌓였던 돌더미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서 일을 하다 밥을 먹던 사람들이 개를 쫓아가는 김씨를 보면서 웃어댔던 사람들, 김씨 하나님을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요,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빔을 개 한 마리를 보내서 김씨를 그 돌더미 사고의 현장에 끄집어냈어요.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한결같이 김씨 하나님 살아계신다, 누구도 김씨를 비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보세요. 학교 도시락 먹으면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학교 가면요, 친구들한테 기싸 앉으려고 욕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어울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향기 품게 색깔을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 위기와 아픔 속에도 기도하는 자, 정말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삼는 자, 위기를 변화시켜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위기 앞에 호들갑 떨며 어떻게 사냐,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아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과 소망, 사랑, 주님께만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되어서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께 역사하신 놀라운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성한 복을 우리 중에 받게 하여 주시고, 잔인하고 사고 많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 지켜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